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헛간의 묵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본인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보면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나의 영적인 소속은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94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진짜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자녀,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받고 교훈하심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주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말씀을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도 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즉 주님께 꾸짖음을 듣는 자가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는 환난을 만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과 불이 없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도 만날 거고 강도 만날 거고 불도 만날 거지만 그때 내가 너를 보호해서 내가 그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돌봐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결코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세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이처럼 확실한 소속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3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셔서 지금 여러분께 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저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인 것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어쩌다가 한 분 그렇게 나에게 찔리고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협심증을 일으킬 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성도들도 있으셨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다 보면, 그렇게 속상한 마음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그 성도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통곡하며 울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의 음성에 감동을 줍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 너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너를 위해 내가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울며 통곡하고 탄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 너가 이제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죠. 저는 저의 깜냥으로는 그런 저를 위해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안고 기도할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셨다면 제가 할 것은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꾸짖음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슴 뜨끔한 꾸중하심도, 그리고 혹여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뼈아픈 권면도, 때로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징벌까지도 주의 법으로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이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꾸짖음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소유를 외면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꾸짖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찔림조차 감사히 받으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또 다른 한 명이 누구인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옥갈 묵상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승리하십시오.